누구나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축복과 형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될까요?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을 헤쳐나가기에는 우리 힘이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힌 길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시면 어떤 장벽도 뚫고 지나가서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인생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북이처럼 미련하기도 하고 느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 최고의 정상까지 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게 되면 어떤 높은 장벽이라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고 최고 수준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힘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붙잡고 사는 자, 이와 같은 삶이 참된 차원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우리 능력을 넘어선 기적적인 역사들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자원이 내 삶 현실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내 삶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를 맺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데서 있어서는 빼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작정하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작정하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기도의 강도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기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작정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오시죠. 그는 아기를 갖지 못한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서원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즉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할 힘을 주셨고 소중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God hears.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이 나옵니다. 유다에서 끌려간 포로의 후손, 그러므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전멸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한 여인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는 3일 동안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위기를 반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유다 민족이 승리하게 하고 대적이 대신 짱대에 매달리게 하는,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기도지만 작정하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간구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인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3주간의 특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4개가 나오죠. 7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4짐승에 대한 환상, 이것은 세계 제국에 대한 역사적 제국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순양과 순염소, 이것은 페르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9장에 보게 되면 71회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10장부터 12장까지 네 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은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여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전쟁이라고 번역을 했고, 대다수의 영어 번역에도 전쟁, war 혹은 conflict 이와 같은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전쟁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The time appointed long.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작정하신 어떤 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어떤 때, 그런 표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로 그때가 오게 되면 벌어지게 될 엄청난 차원의 전쟁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룰 11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힘을 넘어선 전쟁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전쟁.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무섭고 거대한 사건. 이와 같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목격한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했던 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이게 3weeks예요. 3주간이에요. 새 일해 동안을 설포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먼저 3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일해가 차게 될 때까지 그는 금식을 했어요.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금식했다는 뜻입니다. 금식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정말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전심을 쏟아 기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환상의 실체를 볼 수가 있고, 가장 위대한 예언 중에 하나인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예언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작정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전쟁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삶 자체가 전쟁터가 아닌가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전쟁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이 있죠. 아이들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전쟁을 하십니까? 오죽하면 2시에 신데렐라라는 단어가 나왔겠어요. 2시만 되면 애들 픽업하려고 전쟁하며 뛰어가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민생활이 쉬울까요? 직장 생활이 쉬울까요? 사업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전쟁터입니다. 경쟁이 있고 빼앗아야 되고 쟁취해야만 되는 이와 같은 사회적 차원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과의 전쟁 때문에 고통을 안고 힘겹게 사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마음에 주어진 전쟁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전쟁이 진짜가 아니라 그 뒤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 이것이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분열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처하게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이 심어놓는 전쟁, 이와 같은 전쟁들을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다 처리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3주간 동안 특세를 해야 될 이유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다니엘
3주간의 기도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 쏟아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3주간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축복이 황홀한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 여러분과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4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첫째 달 24일에 오늘 이 환상을 보았던 날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것은 니산 24일을 말합니다. 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식 원력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가나안식으로 바꾸게 되면 아비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니산 24일, 바로 이 날짜가 다니엘이 기도 응답받은 날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다니엘이 3주간 기도를 하고 21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가 바로 그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이라는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에 첫째 달 24일은 바로 기도를 한 지 21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기도를 언제 시작했을까요? 1월 며칠? 24 빼기 21을 하면 3이 나오죠. 그러므로 다니엘의 3주간의 기도는 니산 3일에 시작해서 니산 24일까지 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가 니산, 즉 유대인의 원력 1월 달입니다. 아비월입니다. 니산 14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혹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양고기를 먹는 너무나 귀중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뭘까요?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날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의 축복을 안겨주신 날. 그러므로 유월절은 굉장히 소중한 날인데 이 다니엘은 이 소중한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 3주간의 특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 그런 모든 음식을 다 전폐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어린 양을 다니엘 앞에 직접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도다.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첫째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White garment. 순금으로 만든 띠를 띠었대요. 골든 벨트를 찼습니다. 몸과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의 눈동자는 횃불같이 타올랐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는 얼마나 웅장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웅장한 목소리를 가진 분. 여기에 묘사된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가브리엘이나 마이클 같은 천사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분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Pre-incarnate Christ.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가 직접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과 오늘 본문의 묘사가 너무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분은 그냥 나타난 천사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바로 장차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니엘 앞에 직접 와 계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황홀하고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아드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함께 하셨고 우리 모두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된 모습으로 내 앞에 와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황송함과 떨림과 감격으로 몸둘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무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감격이 다니엘의 마음을 꽉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임재 체험은 누구만 한 것인가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여서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 곁에 다른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느끼기만 했지 이 환상은 보지는 못했어요. 누구만 보았느냐? 다니엘 혼자만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체험의 비밀입니다. 영적 체험은 개인적이면서도 그리고 비밀스러운 면이 있어요. 신비로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과의 체험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만남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이 다니엘 혼자만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 이 놀라운 체험을 무엇을 하는 중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3주간 동안 전심을 다해 작정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이것이 기도가 안겨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영광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앙망하게 되면 주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그 가득 찬 임재를 체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한 응답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쉽게 표현하면 너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에게 작정하며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난번에 잠깐 설교 중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쏟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일하기 시작해요. 응답하기 시작해요. 다만 그 응답이 나의 현실까지 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내 생각에 좀 지체되는 케이스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미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오시게 된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방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너에게로 오게 되었다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를 말할까요? 군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왕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대다수의 영어 번역은 Prince라고 번역했어요. Prince of Persian Kingdom, 페르시아 왕국의 Prince. 이것은 권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너희들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Prince of the world, 이 세상의 프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역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것을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프린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예수님 말씀이나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프린스는
단순한 일반 국가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모든 권세와 왕권 뒤에 존재하는 영적인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악한 마귀가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마귀가 모든 왕국과 왕권들의 뒤에서 왕노릇하면서 장난질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도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 오기를 원했지만 이와 같은 프린스, 이 악한 왕국의 마귀의 장난 때문에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귀신 이야기도 하고 마귀 이야기도 하면은 가끔 야 목사님 좀 무식한 이야기 아니냐고 좀 지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뭐 이 세상에 21세기에 무슨 귀신 이야기가 나오고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이야기하면은 사이언티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단편적이고 한계가 있는지 아시죠? 과학하신 분들이 더 잘 아세요. 물질 세계이고 물리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가시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훨씬 더 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 속에 파고 들어오고 우리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깨어놓고 상처받게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영의 역사는 다니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스틸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마귀 권세가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기도의 앞을 가로막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장애를 뚫고 반드시 오셔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 말은 20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처음 작정했던 기도의 날이 찰 때까지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꼭 필요한 대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가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당장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잡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기도의 양이 찼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작정 기도할 때 주어질 또 하나의 축복이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강력한 능력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이건 역시 천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 문맥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앞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만지셨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타치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는 손을 댔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예요. 손을 대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만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laying on of the hands, 안수한 것입니다. laying hands on him, 즉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 임재하셔서 피곤하고 탈진하고 지친 다니엘의 머리 위에 혹은 maybe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손을 얹고 안수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이전되어졌어. 트랜스포 되어졌어. 다니엘이 생기를 얻게 되고
힘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21일 동안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전심을 쏟아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피지컬리 말씀드리자면 기진할 대로 기진한, 탈진할 대로 치진한, 정말 일어설 힘조차 없는 연약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몸이 exhaust 되어질 정도로, 탈진되어질 정도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을 바로 그분이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하시는 순간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났다. 즉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에게 덧입혀 주시는 순간 그 파워가 다니엘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져서 다니엘이 즉시 힘이 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힘을 낸 것이 아닙니다. 힘이 난 것입니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자면 수동태예요. 다니엘이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일어서야지 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일어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진했습니다. exhaust 됐습니다. 에너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게 되자 그 능력이 그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은 분 혹시 계시나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일어설 수 없는 삶의 곤경 속에 처한 분이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그분이 타치하시면 그분이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시면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스트롱한 인간으로 You will become strong. 다시 강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어. Rise up again. 다시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3주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된 임재를 직접 나타내 주십니다. 내일 평생에 그 순간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없을 거예요. 바로 내 앞에 그 영광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내어 주셨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분의 파워로 일으켜 세워주셨어. 그 능력의 권세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어. 난관을 뚫고 문제를 뚫고 전진하게 하고 나아가게 해서 마침내 영광의 고지에 오르게 하십니다.